오늘도 수협에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름은 최찬 목사님이십니다. 신대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우리 최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저 진해에 있는 가족 레스토랑 애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애슐리에서 밥을 먹고 이제 신대원에 올라갔습니다. 신대원 올라가서 우리 최찬,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죠, 우리 최찬 전도사님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찬 전도사님께서 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최찬 전도사님께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신대원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찬아,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 네 그거 요즘 맞고 있나? 인슐린 맞고 있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네 애슐리 맞고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찬이가 웃지도 못하고, 왜냐면은 또 혼날까봐. 그래서 찬이가 형님, 얘 애슐리 잘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동기 우리 최찬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과테말라로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선교로 나갔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고 또 이렇게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모처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제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 복음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생각나시거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최찬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또 쓰러졌지만은 과테말라에서 쓰러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도 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그래도 과테말라에서 안 쓰러지고 한국에 와서 쓰러져서 빠른 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또 치료받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참 아무리 이 세상의 의료가 발달되고 아무리 우리의 생명 연장을 한다고 해도 참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 사람의 그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생명 연장을 하고 장기 이식을 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참 이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을까?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무섭지 않겠죠.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만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또한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자신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치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에는 결단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중학교 때에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명지에 가면은, 지금도 있던데요, 명지에 가면은 두 개의 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고 또 하나는 용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는 용평사라는 이 절에 중학교 때의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용평사는 천태종 이 종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 단위로 모여서 또 수련회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기 충북 단양에 가면은 구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구인사에 다 모여서 우리가 마치 7월 마지막 제주에 있는 한달연 여름 캠프하는 것처럼 우리 불도인들은 다 구인사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절에서는 집회라 하지 않고 법회라고 말하죠. 그 법회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찬불가를 크게 부르고 또 반야심경을 그렇게 외웠는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반야심경을 그때 많이 외웠는지 지금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 제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네, 그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저의 그러한 코피 터질 때까지 불렀거든요. 그러한 저의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너는 꼭 성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 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절에 심취하여서 불도 공부를 할 때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무간지옥이라고 있거든요. 그 무간지옥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고 업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고 도를 깨달아서 나는 절대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이 불교의 여러 그러한 지옥 중에 가장 끝판왕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이 지옥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벌을 받는 곳이 이 무간지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혀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였든지 사람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은 내가 죽어서 이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 지옥을 간장하는 도깨비들이 나의 이 혀를 쭉 잡아 뽑아가지고 톱으로 이 혀를 씁니다. 그리고 팔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 손으로 누군가를 폭행했다든지 그러면 이 팔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독사가 우글우글한 그 항아리에 손을 잡아 넣으면은 독사가 다 물어 뜯어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지옥관입니다. 저는 이 무간지옥을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은 절대 이 무간지옥에 가면은 안 되겠구나. 이 무간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돌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불경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돌을 깨우쳐서 나는 절대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지면은 헤어나오려고 하면은 헤어나올수록 그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돌을 쌓고 선을 쌓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돌을 쌓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8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들, 이런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자 하면 할수록 또 다음 날에 욕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 스스로 그런 늪에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사람을 믿으면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디서 거짓말치나?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교에 다니면서도 진화론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게, 저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분이 계실 거다,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저는 진화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은 고릴라 닮았다는 친구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아니, 생긴 것도 고릴라 닮아서 짜증나는데, 아니,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싫었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불교에 심취하여서 그 불교에 있을 때에 제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의문점들,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를 딱 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너무나도 이 마음에 마치 목마른 나의 몸에 생수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죽음의 문제, 왜 사람은 죽을까? 왜 사람은 죽고 이 무간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들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라는 이 심판에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명확함과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과 이 말씀의 선명함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꽂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나라는 이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불도에 심취해 있을 때에 스스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108배의 절을 하고 수많은 반야심경을 외우고 수많은 번뇌와 고뇌 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불경을 쳐다보아도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처음에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스스로 도를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점점 제 마음 가운데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철로 역장의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그 순간, 기쁨과 감격과 그 자유함에 그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다 벗어 던져지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 강렬히 빛나는 그 태양을 맞서 설 수도 없을 뿐더러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의 우리의 이 피부는 태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떠나가는 그 순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례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퍽질퍽한 그 바닷길을 건조시키셔서 마른 땅 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바로와 애국 군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애국 군대들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다시 원위치 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 병거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애굽 군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 그 죄인이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애굽 군대들, 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죽은 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살아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례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 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죄인의 옷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이다라고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우리 입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정쟁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어떻게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에게는 그 경찰복이 있고 의사에게는 의사 가운이 있습니다. 소방관에게는 그 소방관의 그 복장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그 학생다운 교복, 그 복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면 그 경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불법으로 장기를 축출하는 그런 곳에 있다면 그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가 왜 의사 가운을 입습니까? 경찰이 왜 경찰복을 입습니까? 학생이 왜 교복을 입습니까? 그게 걸맞는 정체성과 그게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 순간 나는 경찰이다. 나는 경찰이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 나는 의사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일에 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노선들은 그리스도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이십니까? 물질 중심입니까? 아니면 성공 중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도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귀로 듣는 모든 것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과 우리가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